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그 모든 우주들이 저마다의 법칙을 가지고 운행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계를 만들어서 그 시계의 법칙이 한 시간에 큰 바늘을 한 바퀴 돌고 작은 바늘을 한 숫자만큼 가도록 법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지구가 1년에 365바퀴를 돕니다. 1년에 스스로 365바퀴 자전이라고 하죠. 자기 몸을 365바퀴를 돌고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생기고 365일이라는 인력이 생겨지는 것이죠. 이 한 번 주어진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367일이 됐다, 8일이 됐다가 또 300일이 됐다,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1년은 항상 똑같아요. 또 1년 사시사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이 쏙 없어진다든지 여름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가을이 된다, 이런 법이 없고 그 추웠던 겨울 아무리 추웠어도 또 때가 되니까 봄이 됩니다. 이게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4월이 되면 여지없이 온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제 새싹이 돋아나서 또 풀러지면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또 가을이 되면 틀림없이 또 낙엽들이 이런 나무들이 전부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그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눈이 또 내립니다. 이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죠. 그런데 이런 우주에만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도 법칙이지만 축복받는 것에도 법칙이 있다.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풍성한 삶을 약속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축복의 법칙을 잘 알아서 그 법칙을 활용할 때에 우리가 축복받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늘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가 2002만 세계 선교 비전을 가졌는데 이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큰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샘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인 축복이 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 축복도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물질 축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 축복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범사에 병든 사람이 건강해진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에서 사함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모든 저주받은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받으며
또 병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해진다. 이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전에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비결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생각이나 꿈이나 말이나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축복의 요소들, 이걸 4차원의 영성 자료라고 하는데, 이 4차원의 영적 자원들을 그 가운데서 특히 생각,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생각만큼 행동하며 생각대로 산다. 결국 그 사람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만큼 된다 했어요.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 인격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만큼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품었던 생각,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고,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좀 더 어렸을 때는 큰 꿈을 가지고 크게 되고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큰 포부와 꿈을 갖지만 자라가면서 그 꿈은 점점 작아져요.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중학생이 되면서 국회의원으로 떨어지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도지사, 군수로 떨어지고, 고등학교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저 회사에 그저 과장이나 부장만 돼도 좋겠다. 꿈이 점점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에 큰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려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축복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 축복들을 찾아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찾아보지 못하고 찾아서 누리지 못합니다. 왜? 축복의 법칙들을 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축복을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 그것은 곧 믿음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믿음을 통해서 현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바라보든 마음으로 바라보든 영안으로 바라보든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의 실상입니다. 클로드 브리스톨이라는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 이 클로드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마음, 그림, 그리, 믿음을 정의했는데 마음, 그림, 그리기.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의 현실이다. 바라는 것이란 뭐예요? 아직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래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보는 것은 현재 실제는 지금 이 3차원 세계에 있고 바라보는 것은 4차원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고 꿈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가령 미래에 선교사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사장님이 되겠다, 여러 가지 자기 꿈을 꾸는데 그 바라보는 나는 무엇이 되겠다 하고 바라보는 그 바라봄, 현재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나는 사장도 아니다. 현재는.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미 나는 대통령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사장이 되었다. 그 바라봄이 이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는데 그 실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후포스타시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라는 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후포스타시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문서, 증서라는 말입니다. 문서나 증서. 이 바라본 실상, 바라보는 실상이라 할 때 그 실상이 후포스타시스인데 그 후포스타시스는 곧 문서나 증서를 이야기한다. 문서나 증서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집을 팔고 살 때 그 집을 이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몇만 평 되는 땅을 사고 팔 때 그 땅을 들고 다니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나 땅을 대신할 수 있는 증서를 만들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등기문서라고 합니다. 등기문서를 가지고 그것을 주고 돈을 주고 받고 파면 그 땅은 내 것이 되고 집은 내 것이 되고 내가 집 등기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내 것이고 땅 등기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등기문서 종이 쪽지지만은 그러나 그 등기문서는 실제 땅이나 실제 집이나 똑같은 권한을 갖는 것처럼 이 후포스타시스라는 이 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이 곧 바라는 것. 내가 지금 종이 조각은 땅이 아니에요. 분명히. 종이 조각은 분명히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땅과 집이나 얼마든지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란다, 바라본다, 바라는 것, 내가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사장님이 된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곧 증서를 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갖지 않았지만 가진 것과 똑같은 그런 증서를 갖는 효과를 갖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산에 있는 뽕나무더러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리고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반드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은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황성주 박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성서 건강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인간의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중에서 보는 신경, 그게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신경이 다른 신경에 비해서 유난히 크답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 뇌의 사고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자동차의 시야가 가려지면 운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에 피로가 오면 심신이 따라서 피로해진다 그래요. 그러므로 눈을 혹사하면 두통이 생기고 또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했어요. 눈이 그렇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는 것이 몸을 이끌어가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안으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니까요. 또 황성주 박사는 이어서 그 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다닌다. 우리나라 속담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무엇을 볼 때 탐이 난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제가 가끔 설명해 드리죠. 그분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늠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쁜 여자들을 보지 말아야 된다. 예쁜 여자들을 보면 욕망이 생겨서 결국 가늠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을 품게 되니까 아예 안 보는 게 장땡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머리를 푹 숙이고 다녀. 그러다가 나무, 기둥이나 이런 걸 큰 들이받아요. 그럼 아쿠하고 몸 터져가고 피가 나. 피가 마를 새 없이 계속 이렇게 떠부딪혀서 피가 줄줄 흐르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인데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보는 것에서 잘못 보면 죄악의 욕심이 생겨진다. 사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잘못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면 꼭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이 옥상에서 못 볼 거를 봤어요. 봐서는 안 될 걸 봤어요. 바세바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하와에게도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저 선악과를 보라 그랬어요. 보니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는 걸 잘못 보아서는 안 될 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몸을 눈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여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좋은 것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보는 것이 내 몸에 내 앞날을 좌우하는 생각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이 보는 것대로 내가 생각을 만들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내 생각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각대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보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보면 즉 성경책을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좋은 책을 많이 보고 위인전을 많이 보고 하면은 내가 그 보는 대로 좋은 것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위인전 중에 에이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었다. 또 카네기의 성공학을 읽었다. 그러면 그런 책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링컨처럼 해야 되겠다. 나도 카네기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마라메이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이 내 생각 속에 형성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흔한 그 컴퓨터에 음란물이나 폭력성 게임이나 도박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탐닉하면서 그렇게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생각을 형성해서 그 다음에 생각은 몰라요?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낳는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망치는 거죠. 잘못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건 금하신 거니까 금한 것은 금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에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유혹할 때 나와 함께 이 밤을 즐기자 하고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과 내 주인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셨어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당신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뿌리치고 나오잖아요. 금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한 것들이 있어요. 금한 것을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금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나를 망치는 거예요. 금한 것은 아예 보지도 말아야 돼요. 아예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가까이 접근하지도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결국 탐심이 생기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만 듣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형성해야 한다. 내가 좋은 것을 보면 내 생애가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미래에 좋은 꿈이 생겨지고 그곳을 향해 나가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라디오가 있을 때도 그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라디오는 듣는 것이죠. 그런데 라디오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는 매스컴이 있는데 텔레비전, TV. 텔레비전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에 푹 빠져버려 꼼짝 못하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건 듣기도 할 뿐만 아니라 보기도 하니까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는 다 진실인 줄 알고 다 그것은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죠. 텔레비전을 사탄이 얼마나 악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마나 나쁜 것들을 전파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좋은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그런 나쁜 기능을 전파하는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법칙 중에서 가장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는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에서 양을 치는 시골의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를 지시해 주시면서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랬죠.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갔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95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종이나 엘리에셀인가 종에게 자기의 후사를 물려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소생을 통해서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할 땐 잘 못 믿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산 높은 꼭대기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는 밤하늘에 저 별을 바라보아라. 그 별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셀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별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해서 별을 바라보라. 별을 봐야 그 뒤에 아시잖아요. 별을 봐야 몰라요? 별을 따지. 별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 거기서부터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라봐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별을 바라보라 할 때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95세 된 영감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 젊기 나이요. 자기 아내도 10살 차이 살해 나이 85세예요. 우리 85세 할머님들 임신해서 자식 낳을 수 있다 그러면 다 웃겠죠. 여기서.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들 낳고 딸 낳는다니까 믿었어요. 그 말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볼 때 뭐라고 보셨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시는 하나님임을 믿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믿었더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그의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때 믿음이 좀 약해질 것 같으니까 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 앞에 뭐가 보이냐? 아브라함이 쫙 예, 모래사장이 보입니다. 또 그 모래알들을 셀 수 있나 세어봐라. 하나님 너무 많아서 못 셉니다. 내 후손을 저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마. 아브라함이 또 그 실물을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끌려가고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끌려오는 줄 믿으십시오.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안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바라보세요. 뭐 작은 것에부터 이 바라봄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개발하거나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저 지금 이대로 네 나이에 내가 뭘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95세 된 할아버지가 글을 쓰셨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65세에 대기업의 좀 임원급 되는 그런 아주 큰 일을 하던 사람인데 65세 은퇴를 하고 이제 자기는 모든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노후에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연금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65세에 은퇴했는데 75세, 85세, 95세 30년을 살았다. 95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몇 년을 더 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내가 이렇게 30년을 더 살 줄 알았으면 65세 은퇴해서 그냥 내가 연금만 바라보며 먹고 살지 않았을 텐데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저 앞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다가 결국 나이만 먹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나는 앞으로 내가 5년을 더 살, 10년을 더 살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글을 쓴 글을 제가 봤어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65세에 이 깨달음을 95세에 깨달음을 65세 은퇴하면서 깨달았다면 아마 그 30년 동안 그의 생애는 엄청난 변화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다 은퇴할 나이에요. 모세는 몇 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다 나이 먹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연세 드셨다고 난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되게 뭐 영어 공부를 좀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 나이에 뭐 이제 벌써 내가 30이 넘었는데 무슨 영어 공부를 합니까? 30이면 새파란 젊은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40이 넘었는데 뭘 해요, 이 나이에. 학생 때 다 하는 거죠. 40이면 청춘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80 보통 다 살고 다 90세도 웬만하면 다 살아요.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늙어버리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생애에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보다 더 젊은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이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젊은 시간이에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바라보세요. 지금부터 바라보세요. 앞으로 1년을 바라보고 10년을 바라보고 계속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심으시고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많은 씨들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했을까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예요, 사실. 그런데 그 작은 씨라도 심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거기에 나무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 1%의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1%가 10%가 되고 10%가 30%가 되고 60%가 되고 100%가 돼서 어느 날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왜 바라보아야 됩니까? 이 십자가에는 우리 인생의 구원과 영생과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 계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흉악한 허물들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시커멓고 죄 많은 여러분 자신, 죄에 눌려 종된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죄에서 사함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흰옷을 입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여러분 모습을 그리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늙어져 가고 이제 나도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이제 죽고 막 끝나는구나,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 보면서 나도 죽겠지 하면서 서글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서글픈 생각 갖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잖아요. 십자가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으심을 대신 담당하셨고 그 죽으심을 이겨서 우리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도 이제 죽지, 죽지가 아니라 가까웠지 하세요. 뭘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워. 죽음이 가까운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이 가까웠다. 이제 이 늙고 꼬부라지고 다 몸이 못쓰게 되고 힘없고 막 힘들고 아프고 하는 이 육신을 벗고 싱싱하고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음의 모습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지는 그날이 가까이 온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과학이 발달하면 늙지 않는 불로장생, 무슨 바이오 리듬 뭐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걸 뭘 만들어 체세포 줄기 뭐 줄기세포 뭘 어떻게 해가지고 늙지 않는 세포로 바꿔주면 우리 몸이 젊어지고 늙어지지 않고 영생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전망을 하면서 연구를 한다 그래요. 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 소망을 품지 마시고 그런 헛된 소망 품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딱 멈추는 그날 그 순간에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꿈을 이루어요. 여러분 생애 중에서 가장 젊고 싱싱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가 다시 늙어지지도 않는 그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나무에 달려 치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저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간증을 하잖아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그런 아브라함 조상 믿음의 우리 집안에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죠. 근데 사실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집안의 저주가 팍 차 있는 걸 봐요. 반명을 해요. 우리 아버님도 환갑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고 우리 큰형님도 60대 중반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 둘째 형님도 그렇게 또 그 나이 때 돌아가셨고 70을 못 넘겨요. 전부 단명이에요. 전부. 그리고 그 조카들이나 뭐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혼을 하질 않나 하여튼 바글바글해요. 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하고 제 동생하고는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됐어요.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 근처에 사시는 둘째 바로 밑 형님 살아계실 때인데 그 형님이 맨날 나한테 치아가 좀 아프신 것 같고서 야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부모님,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형님도 그렇고 우리 집안은 단명해. 환갑 조금 넘으면 다 돌아가셔서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서 이제 좀 아프다고 막 이제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러셔서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형님 죽는다 입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진짜 죽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고 생각 푸는 대로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예수 믿고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다고 믿으시고 그래야 장수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결국 교회 안 나오고 그 생각 그대로 불과 몇 년 더 살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돌아가셨어요. 저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이 마귀가 생각을 꽉 사로잡아서 너는 죽는다 하니까 진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한 예언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내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 저주에서 해방돼서 70도 훨씬 넘길 것이고 80도 넘길 것이고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원치도 않지만 하나님이 적당히 살다 주님 앞에 가야지 취한 모습 안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런 저주에 관계돼서는 나는 그 저주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저주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가 다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그 저주와 아무 상관이 없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나는 우리 조상 자랑 안 해. 우리 아브라함 자랑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다. 저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해보십시오. 시작.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도 상관이 없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은 축복의 후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장수할 것이고 건강하게 살 것이고 물질 축복 받을 것이고 부유하게 살 것이다. 그것도 생각하세요. 왜? 우리 주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가난도 십자가에서 단다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보면 바라보며 걷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부자로 잘 살 것이다. 나는 병드신 분들 건강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바라봐도 헛된 욕망이 되고 꿈이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통과시키면 무지개가 나오고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듯이 내가 그냥 나를 생각하고 꿈을 품으며 헛된 욕망이요 헛된 꿈이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이와 같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영생으로 부요함과 건강함의 축복으로 영혼에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고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라보세요. 꿈을 꾸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 법칙을 큰 것에만 적용하지 말고 작은 것들도 적용하세요. 앞으로 나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거나 외국인들을 만날 때 영어로 유창하게 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림을 그리시고 나는 외국인들 만나도 외국어로 탁탁탁 영어로 탁 얘기할 수 있고 외국 가서도 영어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이런 걸 바라보세요. 앞으로 3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부터 심으세요. 심는다는 의미는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바라보고 그것을 심어나가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회화를 시작하고 영어 공부 시작하면 3년 후에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돼요. 그대로 됩니다. 운전면허 못 따가지고 차도 못 모시는 분들 겁먹지 말고 그건 1년까지도 필요 없죠. 3개월 후에 내가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기도하고 믿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뭐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운전학원에 등록하세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연습해보세요.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꿈꾸는 대로 자동차를 몰고 마음대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꿈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95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어? 마누라가 85세 할머니인데 무슨 자식이어서 의심하지 않고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바라봤어요. 별을 바라봤고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정말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고 또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 세계 수십억 후손들이 생겨졌어요. 할렐루야. 셀 수 없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대로 이 시간 꿈을 품으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눈을 감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 소원이 앞으로 5년 후든 10년 후든 내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예 그림을 그리셔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아예 틀을 박아놓으세요. 그림을 그려서 틀을 박아놓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학생들은 내가 S대학에 들어가서 배지를 달고 S대학 출입하는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 꿈을 그림을 그리고서 마음속에 품으세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 품으셨습니까? 몸이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내가 다리가 아파지고 걱정 못한다,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걷는 상상을 하십시오. 걷는 그림을 그리시고 뛰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힘들고 어렵고 현기에 살다 부유하게 풍성하게 많이 바치고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좋은 집에서 사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그림 그리십시오. 전도하는 그림 그리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가정이 화목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림을 그리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양단 나오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시는 땅, 그 우리의 소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이루기를 소원하면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